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가을 하늘. 네. 예쁘죠? 네. 요즘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가을 하늘이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하늘 사진은 허영 선교사님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가평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허영 선교사님하고 가평에 다녀오면서 같이 이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화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하늘 바라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을 하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늘을 통해서 또 위로를 주고 또 곡식들 익어가는 것들을 또 보면서 위로를 주고 가서 둘이 허영 목사님하고 대추 따면서도 위로를 받고 이렇게 허영 선교사님하고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데이트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어줬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아도요 너무 마음이 피스풀해지고 그리고 또 위로를 담게 됩니다. 하늘만 바라봐도 소망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오늘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자연의 세계를 바라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 내 자신의 그 연약함 이것만 바라보면은 너무 지치고 낭망하게 돼요. 좀 멀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도 바라보시고 들도 바라보시고 하늘도 바라보시고 좀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워하는 존재다. 네, 자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워하는 존재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그리워하냐면은 바로 천국을 그리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늘 천국을 그리워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그리워하는 존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늘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현실에 너무너무 힘겨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에게도 현실의 문제는 참 힘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쉴 수도 없어요.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참 우리는 하루하루를 때로는 버겁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참 요즘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참 먹고 사는 거 힘드네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참 힘들어요.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신앙생활은 쉬운가?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쉬운 것도 하나도 없고 쉬운 길도 하나도 없어요.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늘 한계 상황입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문제 저 문제로 우리의 뇌가, 머리가 쉬는 날이 없어요. 얼마나 뇌가 힘들어, 피곤해, 정말 지쳐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종교심이 다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뭔가를 더듬어서 그래서 찾아야,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데 그게 종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이게 종교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거를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찾다 찾지 못해서 자기 자신만을 그냥 믿어요. 자기 자신만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데 종교에는 참 구원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을 구원합니까? 이건 다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선물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영생할 수 있는 또한 장소도 성경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반드시 믿어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난에서 열애된 사람이 11장에 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텨냈던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tter for us, better day. 우리들에게 언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better day for us.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better,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예비해 놓고 계신다. 저는 참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믿음이 없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는 그냥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고 공부하면서 와,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될 때요,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내서 살자. 하나님이 better for me,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현실이 어려워도 현재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세상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로 범벅이가 되어간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죄가 범벅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범벅인 세상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소망할 수 있겠어요? 더 혼란하고 혼돈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불안이 가속화돼요. 아니,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아무리 그 파워를 외친들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트럼프가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세계 아무리 막강한 파워를 가진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타락한 한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뭘 기대하시겠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다 라스트 데이가 있어요. 라스트 데이. 옆 사람에게도 한번 그래요. 우리에겐 라스트 데이가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다 이 땅을 살면서 라스트 데이,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라스트 데이가 올지라도 이미 이 라스트 데이를 끊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라스트 데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이미 그 라스트 데이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최종 본향인 새하늘 새 땅으로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 책을 보면서요,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라스트 데이는요, 어떤 날이냐면 이사하는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하는 날. 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하는 날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참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찬송을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죠? 찬송을 부르고 막 소망을 노래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요, 이 라스트 데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날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소망을 노래하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본향으로 다 컴백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올려볼래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있게 되는 것은 어디인가?
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또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누구를 보게 될까?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어떤 몸으로 변화될까? 배우자 및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곳에서 무엇을 먹으며 살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이런 질문은 제가 나중에 1시간을 할애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올려놨냐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떠났어요. 그런데 권사님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진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만 생각했냐면 단순히 죽으면은 그냥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렇게 의지하고 존경했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권사님 큰 슬픔 속에 빠졌어요.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렸어요. 네 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질문을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권사님이 확신을 주시고 더 확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놀랍게 그 권사님의 심령이 자유해지셨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요 확실히 믿게 되면서요, 그때부터는 그 영적인 삶이 감격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예배할 때도 더 감격으로 예배하게 되고 삶도 더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영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찬송을 채우고 기도를 막 한없이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그 우울증 속에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리고 한번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사만 가도, 새 아파트로 이사만 가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조사해요. 면밀히 내가 들어갈 집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놓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왜 반응이 없어요? 이사를 안 가보셨어요? 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고,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막 성경에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지방의 그 후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밥을 먹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대요. 충주에 270평의 땅이 있대요. 와, 여러분들 놀라죠? 야, 270평의 땅이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거 무슨 땅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대답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땅이 맹지입니다. 예, 맹지라는 게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래요.
막 270평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언젠가는 이거 풀리겠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자기 땅만 가져도 그게 맹지여도 좋사오니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나 매일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재월 장로님이 그 요양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재산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곧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정리한 중에 저한테 5천만 원을 이렇게 헌금하면서 목사님 이거 선교에 쓰십시오. 그래서 그 헌금이 들여져서 양곤 실로암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피 같은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녀에게도 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분은요 지금도 통화를 하면은 항상 그래요. 내 앞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매일 이러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주일날이라도 성경을 펴서 잘 보세요.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으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히 타오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요 나머지는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어요. 미래의 소망을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에 겨워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여기 쭉 언급하는 거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려 타오라 아택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계속 찬송과 영광을 매일매일 드리는데 매일이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에브리데이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천국 비전을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요. 복되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이 있어요. 예, 이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그곳은, 지옥은 그거예요. 기쁨과 평화가 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슬픔과 비탄이 계속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5절, 네,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잠시 살다가 라스트 데이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은 삶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저는 어떤 제 친구하고 제가 전도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아유, 나만 믿으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온전히 누가 통치해요? 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 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전적으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주는 고통, 죄가 주는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곳에는 기쁨, 평화가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죽음과 죽음이 완전히 굴복이 되어진 나라예요. 더 이상 이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런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아무리 박해와 핍박, 우리 한국교회 초대사를 봐도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컸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어요.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감격 앞에서도 아무리 쇠못을 깔아놔도 그것을 걸으면서도 찬송을 했어요. 위를 바라보며 감격을 품고 찬송을 드렸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호스피스 사역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하나님 정말 저를 훈련시키시느냐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다 임종을 보면서 그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불러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래요, 막 찬송을 불러주시면은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님, 자그만 목소리로 천국이 보여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찬송을 막 불러주면은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됐어요. 전도사님, 이제 됐어요. 뭐냐면 영적 전쟁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성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몸소리치게 많이 이렇게 보고 느꼈어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만 가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앞에 천국 무도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쁨이 가득한데요, 신랑 대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신부인 교회인 우리들과 주님이 만나요. 거기서 천국 축제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 제약이 없어요. 30분짜리 결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Eternal 타오라, 영원한 축제가 계속돼요. 거기는요, 또 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고 천국에 걸맞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기쁨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브랜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 양복을 오늘 꺼내 입으면서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여보, 내가 보니까 15년 됐다. 로가디스 브랜드가 좋기는 좋다. 네, 15년 됐는데 괜찮지요? 네, 이 정도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요, 예, 더 이상 뭐 나는 브랜드를 못 입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최상의 브랜드, 예,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래요.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냥 감사하세요, 주신 거. 그리고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삶을.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네, 이 천국은요, 위로가 넘치는 곳이에요. 위로가 넘치는 곳. 저는 이 사복음서를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예수님 3년을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흑암의 캄캄한 어둠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리고 우울이 사라져요. 삶의 모든 우울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사라져요? 질병이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역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천국에는 그분이 직접 보이는데, 눈으로,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거기는요, 이 성경에서 조금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주님이 커튼을 조금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고 주님이 커튼을 다 열어가지고 완전히 보여줬으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사람 별로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한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 슬픔, 질병, 고통들이 더 이상 어둠, 우울이, 그런 그림자조차도 더 이상 없는 곳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도 영원히. 정말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하게 위로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로를요 잊지 못합니다. 그 위로를 잊지 못해요. 사람의 큰 위로를 받아도 살아갈 큰 힘과 용기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순금, 보석, 진주로 깔려 있어요. 길은 맑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위로받고 사랑을 받게 돼요.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에 다 취해서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취해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라스트 데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감리교회 인물이신 신경학 감독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 충실히 보람있게 살기 위한 다짐이다. 그래서 매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졌다. 크리스찬의 이런 어떤 삶의 태도죠.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힘이 들어도 내일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그래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소망을 품은 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의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지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규범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규범이 있어요. 삶의 규범.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삶의 시간이 다 하나님 은혜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떠나는 라스트 데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답게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위의 수많은 우리들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솔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책 한 권 읽고 나는 다 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 없이는 결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매일매일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 이렇게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딴짓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